이왕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거 뭐 준비를 하나 안 하나 그냥 가서 말을 시작하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재숙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저기 병원에 전화가 왔는데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참 수업 중이었는데 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네,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러고서 이렇게 딱 마음이 암이구나 이 생각이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딱 폈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았고 그 말씀을 저에게 딱 주는 순간 두렵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위암입니다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는데 그거를 저라고 하니까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었고 사실 멍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나오는데 이제 아침을 굶고 나와서 이렇게 첫 번째 저에게 눈에 띈 것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였어요. 산더미처럼 폐지를 그 수술에다 싣고 가시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고 내가 최초로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 연세가 되도록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늘 저는 70대가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 연세가 되도록 참 잘 사셨구나.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 머리를 15도 이상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암에 걸린 순간 다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았고 제가 그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는 눈빛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저의 암 투병기는 일단 저는 제가 걸린 이 암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병원에 가라 하는데 그리고 의사는 저에게 99%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제 뒤통수에다 대고 아니 100%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죽고 사는 문제야 하늘에 있지 의사가 내 명줄을 잡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잠실에 100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교보문고가 있는데 거기는 참 책을 보기 아주 알맞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날부터 하루에 4시간씩 제가 걸린 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교보문고에 한 몇백 권 되는 암에 대한 서적 중에서 제 눈에 띈 것은 암은 없다. 진짜 암, 가짜 암, 걸을 힘만 있으면 나을 수 있다. 암은 나을 수 있다. 모두 그런 책만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6시간, 4시간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린 결론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환우분들에게 혹시 나도 교만하게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되게 많이 기도했고요.
어, 의사들은 저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수술해야 되고 항암해야 되고 방사선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대증요법으로는 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무조건 항암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고 제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부터 병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정리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암에 걸린 첫날부터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점점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때 저는 그것이 쟤들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야유하냐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수술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의학 박사랑 그 병원 의사들은 네가 생각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존재야? 라고 사람들 모두 말했습니다. 혼자 되게 외로웠어요. 그 싸움은 암과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처절하게 저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았고 그냥 1년 동안 제가 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암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고자 하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만했고 한 번에 그것이 암에 걸리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6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암의 통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어. 내 마음을 정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뭐니? 라고 저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너희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듣고 싶지 않은 말, 죄송한데 온몸에 마음이 다 퍼졌습니다. 1번. 2번, 작년에는 수술할 수 있었지만 이제 커져서 수술할 수 없습니다. 3번, 그대로입니다. 그 3가지 말 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건 아니야? 라고 저가 저에게 묻고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네가 믿는 믿음은 네 생각이냐? 네 믿음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고 결과로는 병원에 가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제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을 하지 않는 관계로 병원 관계자들은 저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 그 교수님한테 가겠냐 그래서 아니다 저는 그냥 아무한테나 상관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대달라 해서 일반 전문의에게 저를 이제 갔습니다. 그 전문의는 제가 갔을 때 30분을 설득했습니다. 젊은데 수술해야 한다고. 그리고서 다른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산병원에 예수 믿는 의사가 누구지? 라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간호사 역시 모른다고. 의사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는가 봅니다. 누가 이재숙 환자를 맡아야 저 사람을 수술할게 설득할 수 있겠나. 아무튼 아산병원 제가 알기로는 3분 이상을 할애하지 않는다는데 저는 30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하고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배달수양원은 제가 아까 암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암에 걸리기 3개월 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묘한 일을 하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녁 시간이 되면 늘 뉴스타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내내 뉴스타트를 공부하게 됐어요. 정말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내가 몰랐다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책들에서 내가 눈에 띈 그 책들을 내가 읽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베델수양원은, 그래서 저는 베델수양원과 그 다음에 이상구 박사가 운영하는 것을 사실은 다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그 전에 한번 뵀었습니다. 투병생활 중에 잠깐 여기 들렀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델수양원의 최 원장님의 말씀이 저에겐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눈빛을 보거나 이렇게 사람의 느낌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는 그런 거 그냥 진실했고 저한테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남편이 그날 1년 후에 그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 날로 베델수양원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여기서 시작되었는데 저는 무척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난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아무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냥 운동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고 기도는 하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통증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음식 맛이 0, 그러니까 그 맛이 0이라고 기억되는 순간이 혹시 있을지 암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식욕이 0입니다. 그냥 앞에 음식 놓인 것만 봐도 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냄새가 너무 싫고 식당에 들어갈 때 문을 여는 순간부터 비위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순간에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사탄은 내 혀를 장난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못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내 입술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3, 4일 만에 입맛이 돌아가고 지금은 저 과식한다고 사방팔방에서 정말 난리가 납니다. 오늘은 원장님께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소식을 하기로 오늘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자연스럽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낫지 않았고 이 베델수양원까지 다시 와서 기도를 다시 하게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간절하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됐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무릎 꿇었고 강대상 앞에서 꿇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기도의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 그리고 암에 걸려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에게 그냥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사실 전도사님 몇 마디 하지 않으셨는데 3마디에 제가 그 키포인트를 알아냈습니다. 제 기도는 분명히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놓고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나는 연출자이고요. PD고 하나님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들어줘야 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 들어야지. 그 오만함과 그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모든 것, 내 것은 모두 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세상으로 잘 살려고 돈 벌지 않겠다는 서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일단 집은 대문에서 본체까지 60m 이상이어야 됐고, 집에 소나무 3그루는 있어야 됐고, 차는 벤츠여야 했고, 제가 그려놓은 딱 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에서 송두리째 뽑아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내 입을 먹으려고, 내 무엇을 불리려고 절대 일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나 죽으나 그냥 별로 의미가 이제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적으로 잘나려고 살았는데 그거 다 포기했으니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대로 걷어가시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최선이라 하니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2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을 때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밤새 통증을 앓은 것이 한 일주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공복 시간마다 위를 쥐어짜서 푸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계속되었고, 물도 넘기면 다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처음에 3번 통증, 그 다음에 아침, 저녁 통증, 그 다음에 아침 통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통증 몇 번 있더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때 놀란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저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베델 수양원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낙오되지 않고 그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환우분들도 거기서 절대 낙오되지 않고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어디를 가나 잡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찍어주는 걸 잘 판단해야 하고요. 또 맛있는 집에 가면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될지 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베델 수양관의 포인트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운동 100날 2바퀴 3바퀴 돈다고 해서, 또는 감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잡느냐, 그것이 여기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미리 이제 말씀을 받았다면 제가 준비를 했을 텐데 사실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지금도 미세하게, 그리고 지금도 그 옆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암을 주시기 전에 처음부터 말씀으로 저를 다져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하나님을,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안고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잡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을 반드시 잡으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